요한일서 5장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잘 듣고 여러분들 삶에 나이키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키. 믿음으로 이긴 것을 나이키라고 그래요. 나이키, 그 이기는 방법이 여기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결론 다 나왔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죠. 그럼 뭐 인생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보장돼 있는 거예요. 보장돼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웃기게 본다는 거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그 믿음을 세상보다는 못하게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기게 봤다 이런 얘기예요. 웃기게 보니까 자동적으로 세상에 질 수밖에 없죠. 세상이라는 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기려고 발버둥 치죠. 이기려고 돈도 벌려고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권력도 잡아보려고 하고 수도 써보려고 하고 거짓말도 해보고 별짓 다 하죠. 이기려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이기는 방법이 그래갖고 절대 못 이긴다라고 지금 선언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처럼 사용해야지, 너희들 세상에 태어난 그대로 한다면 세상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세상을 결코 못 이긴다는 겁니다. 이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을 제가 5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하지만 이 설교를 하면서 나도 배우고 나도 실천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도 이 법을 따르고 있는 거거든. 우리 교회 설교는 삶의 매뉴얼 같은 걸 제가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가르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전 반드시 승리한다고 전 믿어요. 그리고 저도 그걸 믿고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결론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벗어나기 전에는 세상과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돼요. 이건 선택의 여지 없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세상과 싸우는 방법이 오늘 제가 가르쳐주는 것과 틀리다고 했으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싸우는 방법은 절대 몸, 육 이런 걸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마다 믿음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자, 그럼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할 것들을 제가 5가지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믿음과 싸울 때는 하나님과 연합함을 이루게 돼요.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믿음으로 싸울 때는 연합하게 됩니다. 믿음 자체가 내가 이걸 하겠다고 말을 하고 표출을 하기 전에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내가 표출을 할 때 비로소 저 사람 속에 믿음이 있구나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운 성경의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골리앗은 아주 블레셋의 유명한 군대 장군이에요. 그를 이길 사람이 없어. 덩치도 크고.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소년이야. 근데 그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사람하고 싸운다는 얘기야.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냐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도 골리앗만 보면 벌벌 떤단 말이에요. 아예 기가 죽어서 싸움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소년이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 뭘로 싸우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싸우는데 상태는 우지요. 네가 나를 정말 웃기게 봤구나. 그렇지만 다윗이 말을 선포로 분명히 해요. 너는 칼과 창과 힘으로 싸우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운다고 돌을 던진 것에 한 방에 제압을 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믿음이 그때만 그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가 그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맹수가 양을 잡으러 올 때 가서 맨손을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자기 믿음의 경험을 한 국가의 싸움에 나가서 어린아이가 싸워서 적장을 무너뜨릴 때 이게 믿음의 얘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놀랍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과 그냥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개인적인 믿음인 것 같지만 내가 믿음으로 뭘 하려고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 권세라는 것이 내 믿음을 휘어싸고 함께 움직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싸우는 것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 거요 많이 겪어봅니다. 내 몸이 아플 때, 돈줄 끊어졌을 때, 신기한 사건이 생겨서 감당 못할 때,
또 국가적인 문제, 이거 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슬픈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참 이런 사건은 없었거든요. 이런 경험을 전 처음 겪어보는데 완전히 허물어진 나라가 됐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걸 힘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투쟁하고 힘으로 싸우는 건데 사실은 그 엄청난 무리들이 믿음을 갖고 싸운다면 세상은 달라지자고 저는 봅니다. 믿음이 엄청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려면 첫째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길러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의 힘을 길러내지 않으면 믿음을 써야 할 때 믿음을 못 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힘을 길려는 유일한 방법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믿음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30분 정도 이 강의를 못 들을 정도 되면은 그 머리 어디서 써먹을 겁니까? 그 뇌를 써먹을 데가 없어요. 이거를 듣고 여기에서 내가 한 수를 또 배워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끌려오는 어떤 힘이 있어요. 내가 첫째 믿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 되는 힘이 생기고요. 두 번째 믿음을 내가 사용할 때는 힘이라는 능력이 끌려오는 거예요. 힘이라는 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0대의 교회를 나갈 때 마치 우리 교회 큰 현수막에 뭐라고 써있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구절을 아주 못에 빗겠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진짜 그거는 진리였어요.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뭐 어떤 불가능도 믿는 자들에게는 그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할 때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몇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질서로 보면은 창조의 질서가 이 세상에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 질서를 사단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보면은 두 가지 질서가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단의 질서가 공존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든 질서는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분리 못할 때, 세상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지금 공존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리를 못하면 믿음이라는 게 정립이 안 돼요. 믿음을 가질 때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질서와 떨거덕하고 붙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세상의 질서와 떨거덕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 않고 살 때는 죽거나 사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습관으로 살아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싸워서 이기고 쳐서 이기고 살인해서 이기고 공갈쳐서 이기고 그 방법을 써야 겨우 살 수가 있는 건데, 믿음을 사용할 때는 이 세상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떨거덕하고 붙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하나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믿음은 이미 세상을 딱 포용하는 거예요. 차원으로 얘기하면 4차원이라고 이해를 하면 좀 쉬울 거예요. 이 세상을 3차원이라고 볼 때에 하나님의 창조는 4차원이라고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4차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떨끄덕하고 감싸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양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비슷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서 세상을 이기겠다고 하면은 4차원 세계의 힘, 즉 하나님의 세계가 나에게 떨거덕 와서 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갖다 4차원 세계에서 포용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간다고 생각합니까? 천국을 간다고 생각할 때는 수치가 복잡해요. 어쨌든 천국을 간다는 건 영이 물리적으로 변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날 때 죽은 자가 영원히 사는 몸을 입고 간다니까 물체로 변하는 거예요. 물체로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러분 그 속도 문제가 있고 거리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옮긴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없어요. 제가 이해하기 좋게 하나님의 왕국으로 새하늘로 들어가는 차원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은, 제가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뭘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 힘이, 능력이라는 게 내 믿음과 떨거덕 붙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면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감싼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 생각해 볼까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있잖아. 철 감옥 속에 있고 보초들이 서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를 끄집어내는데 감옥문이 열리고 멀쩡히 눈을 뜨면서 베드로가 나가는 걸 몰라요? 못 본다고. 그게 뭘 말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인간은 씌워 싸우면 그건 인간 세상에서는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못 보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는 보통 우습게 보잖아요. 믿음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믿음을 생각해보질 않는다고요. 육박장만 하려고 하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도 어떤 문제를 볼 때 문제만 보지 믿음으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을 해야 되겠죠. 어려움의 감당,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사단이 점령한 질서에 엄청난 그 힘을 내가 몸으로 다 막아야 될 거라. 그러니까 사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지고 싸워야 되고 고통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할 때는 그 차원을 넘어서 버린단 말이에요. 저도 힘든 것을 참 여러 번 겪는데 진짜 힘든 거 모르고 저도 왔어요. 되돌아보면 아유 그때는 난 끔찍해서 생각을 못하는데 힘든지를 몰랐다고요. 그게 뭘까요? 믿음의 세계가 나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가 나를 잡아서 내가 세상에 물리적으로는 그거를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했던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믿음을 살 수 있느냐? 그때 가서는 믿음을 못 살아요. 믿음이라는 건 훨씬 그 전에 믿음에 내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그것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믿음이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 믿음으로 뭘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뭐든지 그 전에 믿음의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쭉 가버리고 맙니다. 또 하나 제가 경험적으로 느낀 거는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60대에는 사람의 몸만 관리 잘하면 이거 100세도 가겠다라고 저도 착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튼튼하게 관리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거는 아주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도 어느 시점에서 뭔가 빵 하고 쳐서 데미지를 입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절대 그게 오지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그 패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건 내면 세계에서 쌓아뒀던 훈련이에요. 그거는 그 세계를 끌고 가요. 그래서 데미지를 입어도 그 세계에서 0으로부터 시작해도 그 안에 있는 습관과 사고와 내적 세력이 쫙 끌고 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냥 초월을 해버려요. 이게 이해를 안 되면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좀 보여줄 텐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잖아요.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것으로 자기가 부와 권세 그런 걸 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린 보통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아, 내가 아는 사람 없어? 그 사람 기다려야죠. 법적인 문제 누가 잘할까 알아야죠. 정치인 누구 찾아가야죠. 돈 많은 사람 누구 찾아가야죠. 은행 대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죠. 어떤 의사가 병자 알 것인데 거기 좀 찾아가 봐야죠. 전체 우리가 그 어떤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일단 포커스를 세상에서 해결할 문제를 다 주워 담는다.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거는 습관을 해도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선택을 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 문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 그쪽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역시 돈이 최고니까 돈을 일단 벌고 봐야 돼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권력 그 다음에 정보 해결책의 문제를 해결한 해결사들 그걸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고 사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다는 것을 가치관적으로 깨달았다. 이해가 되세요? 이 세상에 내 주변에 정치적인 줄도 있고 돈줄도 있고 인간관계 줄도 있고 다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는 거기다가 의지하지 않고 가치관을 이 세상보다 더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가치관을 둘 때에는 그 가치관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믿었는데 모세는 딱 적중했단 말이에요. 40대 도망쳐 나와서 80에 그걸 깨달아가지고 80에 다시 도망쳐 나왔던 예굽 땅에 들어가서 그 100만 명 되는 사람을 싹 끄집어냈어요. 아주 완전히 출애굽을 시켰는데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요. 그 예굽에 있는 금은 부화를 싹 끌어갖고 나왔다니까. 이쯤 되면 이건 박수예요. 이거는 모세 영화 봤다면 그건 기적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 모세가 적중한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가치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가치관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터득한 것이 기적 같은 역사를 끄집어냈어요. 근데 그게 인류 역사상 그런 건 두 번 다시 없죠. 앞으로 이제 마지막 경우를 단 한 번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 출애굽 같은 사건이 한 번 더 이루어질 텐데, 그때 세상에서 출애굽할 출세상을 할 때는 이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날 탈출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금요일 날 모일 때 보니까 100% 다 나왔어요. 학생들만 빼놓고 다 나왔어요. 학생들 참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학생 여러분들,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교 정신이 그 정도면 전 안 된다고 봐요. 고등학교 정신들이 뭐가 뭔지 모른다고.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해요. 전 교회를 나오면 그거 하나는 분명. 똥 된장 봤습니까? 시골 가서 여러분 똥하고 된장 갖다 놓으면 몰라요. 우리 그거 쏘개봤다니까요. 냄새만 안 나면 몰라요, 그거. 똥 된장 구별은 그렇게 하는데, 고등학생들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공부한다고 뭐 밤새워 공부하고 학원 가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미래가 보여요. 청년들요. 똥 된장 구별 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세상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있는 까닭이 뻔한걸요? 그건 애원도 아니에요. 벌써 틀이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공부하죠? 나만큼 공부하는 사람 또 있어요. 죽어라 공부하죠? 나보다 더 공부하면 벌레들 많아요. 그럼 세상에서 여러분 그거를 딛고 일어나야 내가 살을 텐데, 그렇게 공부해갖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 수를 다시 찾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한 수를 다시 찾는 게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믿음을 배우면 세상에 내가 이런 구조를, 그 가치보다 훨씬 위에 있는 가치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나이키라는 겁니다. 믿음이 기억 안 나면 나이키예요. 이겨서 승리하는 게 나이키다. 믿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와서 조는 거 이거 믿음 아니에요. 절대 학생들. 난 내가 고등학생이라면 내일 교회 간다면 오늘 잠 일찍 자두겠어요. 목사님이 무슨 나한테 가르칠 수 있는 그 팁이 뭔가, 난 그거에 공부를 좀 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가르쳐 줬죠. 그러면 곧장 메모해놨다가 다시 한번 성경을 좀 볼 것 같아요. 이 성경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이 과연 그런가 하고 읽어볼 것 같아요. 읽어보면 이 성경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어떤 물리적인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야, 이 성경은.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서 그 애굽을 건져냈다는 겁니다. 가치관을 달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 기껏해야 뭐 졸업해서 대학교, 옛날 대학하고 틀립니다. 그것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학을 아무리 힘쓰고 공부하고 해도 나와서 잘하면 직장 들어가고, 가치관을 달리할 때 내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믿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세상에 두려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이 빵 터졌다. 지금 여기서 땅 하고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오면요, 서 있는 사람 주저앉게 돼 있는 거예요. 엄청 두려운 겁니다, 그게. 병 걸릴 때 두려움, 문제 생길 때 앞으로 어떻게 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 합니다. 예?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려움을 내쫓는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만 두려움이라는 게 유일하게 없다는 거야. 이해하세요? 믿음을 가질 때만 두려움이 싹 물러가요.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거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사업하는 분들은 이러다가 내가 앞으로 몇 년 후에 가게 문 닫지 않게 두려움 엄청난 겁니다. 몸 아픈 분들요, 몸이 너무 심하게 아프면 이러다 내가 죽지 않겠는가 두려움이 옵니다. 어떤 사건 생겼죠. 야, 이거 해결 못하면 나는 어떻게 다 두려움이 옵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을 딱 가질 때는 신기하게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안개 사라지는 거 있죠. 안개. 금방 두려웠던 것이 샥 사라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만약에 두려움을 난 쫓아내지 못하고 두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대로 현실이 된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현재 두려워하고 걱정이 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한 것이 계속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래도 좋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슨 수가 있어도 두려움을 쫓을 겁니까? 그냥 둬야 될 겁니까? 그럼 여러분 두려움만 물러가라 해보세요. 물러가는 거. 안 물러가요. 믿음을 가질 때만 신기하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없애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네, 믿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깜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 앉아있는 거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지, 여기 조금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여기 앉아 나와 있을 사람이 없어요. 요만한 믿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나와 앉아있다. 긍정합니까? 그러면 그 조그만 것도 큰 거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성경에 최소한 어떤 능력이 있다고 가르친지 기억나나요? 산을 옮길 수 있다. 아니, 산을 무슨 재간을 옮겨? 스위스에 있는 융프라우 산아, 서울로 옮겨져라.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옮겨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게 엄청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만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화시켜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 미래에 보이는 거를 현실로 하면 되겠죠? 앞으로 5년 후 내 인생이 안 보이는 것을 5년 전인 현재에다가 5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그림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15살인데 이사를 가게 됐대요. 집을 큰 거를 사서 갔더니 아빠 이 집 진짜 너무 잘 샀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 산 거야? 기적 같아. 그랬더니 그때서 아빠가 와 정말 나도 놀랍다 하고 했다가 아차 생각이 나서 자기가 수십 년 전에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봤는데 어쩌면 그때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하고 지금 우리가 이사 와서 사는 집하고는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감격을 했다는 거야. 예, 내가 너무 어려울 때 이런 집을 내가 그려놨고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어쩜 이렇게 똑같더니 했다는 겁니다. 내 얘기도 그래요. 제가 이사가서 사는 그 집요 너무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봤던 집이라서 그래요. 아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살 때요 19층에 우리가 오래된 집이라서 전기가 자주 정전이 돼서 아주 그 19층에서 밑에 내려오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 것 같아요. 엄청 힘들어요. 진짜 무릎이라도 아프면 그 기어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 더 이상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자꾸만 전기가 나가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절대 나는 고층이 안 산다. 딱 4층 정도에 산다. 4층. 3층은 너무 낮고 5층은 너무 높고 중간이 4층이더라고. 4층은 사람들 싫어한다. 싫어해도 난 거 좋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집 앞에는 소나무 몇 그루가 쫙 앞에 탁 트이는 게 난 좋다. 아니 어떻게 가자마자요 그걸 보니까 놀래죠. 소름이 쫙 끼치는 거. 어떻게 내가 그린 그림 똑같으냐고. 그게 뭐 하나님 소나무 5그루 주세요. 앞에 뭐 들판 이런 기도 안 했다고. 여기가 살아야지. 어쩌면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진 걸 보니까요. 믿음은 진짜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있다가는 내가 앞으로 이거 나이가 자꾸 먹으면 이거 어떻게 하나. 돈 투자한 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나. 거기에 골몰할 힘이 있으면 가치관을 달리 두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삶의 법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저 깊이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물리학자들은 과학이 있기도 전에 어떻게 그걸 봤습니까? 만인력 그런 걸 깨닫게 되고 우주가 둥글다 어떻게 봤어요? 나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쉬워요. 이미 이 자료가 다 있고 이미 배운 바탕에서 뭘 보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온갖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난 너에게 주게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사업장이 여기고 나는 좀 더 앞으로 노년기에도 살 수 있는 뭘 한다면은 가치관을 우회에 두고 보이는 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피터지게 싸워야 된다니까. 그 어떻게 싸워야 되냐 말이요.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기업에서? 못 살아남을걸요? 근데 여러분 조그만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무슨 재간으로 남 하던 거 따라가고 하겠냐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써보라는 거예요. 이거 자본금이 하나도 안 돼. 기초자금이 없어요. 생각을 그렇게 두고 사는 겁니다. 나는 노년기까지 쉽게 먹고 살 수 있는 틀이 생길 거다.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 아무리 바빠도 잠잘 때 1, 2분은 여유가 없을까요? 나는 눈은 그냥 팍 간다. 그러면 그거는 과로입니다, 과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잘 때 1분 정도라도 그 꿈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 꿈에서 나는 미래에 이렇게 살 거야. 근데 이거를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면은
뭉개진다는 거야.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세상에서는 이길 수 있으면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가치를 위에다 두면, 이 가치, 위의 가치를 담으면 그거는 차원으로 제가 설명을 한다면 4차원이라 이걸 그냥 그대로 감싼다. 포용을 한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당장 봐도 되잖아요. 몇 년 전에 제 몸은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나마 패턴을 유지하고 나갈 수 있는 거는 그만한 내면 세계를 제가 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왜 이거를 무시하냐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그러니까 미래 것을 우리가 못 가져온단 말이에요. 제가 타임라인을 자꾸 올려주는데 앞으로 타임라인은요 이런 겁니다. 네 마리 말 이해하시죠? 네 마리 말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둘째 말은요. 셋째 말도 움직이고 있죠? 넷째 말은 아직 안 움직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세상에 다 드러났어요. 이것이 노골화될 수 있는 것이 7년 환란의 시작점이에요. 전조 현상은 다 드러났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땡 하고 스타트 버튼이 되면 그게 1261, 1260인데 그 스타트 버튼이 누르면 이런 것들이 노골화되는 겁니다. 노골화되고 세상에 확 그 원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오는데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나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의 오른편에 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이와 같은 재앙이 내게 가까이 절대 오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질주할 마음이 생겨요. 와라. 계속 와라. 와도 나는 그 타이밍에 그분의 보호로 나는 이동할 거다. 그거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올 때도 내가 주일날이 가다, 아니면 수요일날 모이는 날이다, 금요일날 모이는 날이다, 그냥 하지 않고 오늘 내가 모이는 날에 하나님의 성령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까? 무슨 말씀을 나에게 들려줄까? 그걸 기대하고 모이는 거예요. 이거 기대 안 하고 모이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죠. 힘든 것은 세상 질서에 있단 말이거든요. 가치관을 위에 하나님의 질서에 넣으면 힘든 것이 순식간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나도 모르게 생겨버려요. 그거를 듣고자 듣고 하면은 아니 모일 때마다 그 메시지가 뻥뻥 들리면 뭐 대박이게요?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10번을 듣다가 11번째 빵 하고 들릴 때가 있어요. 그 들리면 그것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져와요. 그 한 번 들은 거는 5년, 10년을 갑니다. 그게 꽉 묻혀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상상하다 보면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5년, 10년 미래를 좀 보시고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5가지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힘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문제 다 해결하세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당장 오늘 했다고 해서 내일 덜커도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틀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 또 이미 가져온 분들은 약간 수정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그 길로 쭉 달려가게 되습니다.